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 민고 번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상의 골짜기에 주만군이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요와 발핌과 혼란이 나리여,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젓고 병같은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이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이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곡해도 하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기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소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목을 방문해서 5년 동안 뵙지 못했던 부모님과 형제들을 보고 왔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은 하와이에서 열렸던 서북노회 노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어젯밤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제 부재 중에 새벽 강단과 수요 강단을 지켜주셨던 우리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새벽 제단을 꾸준히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어서 금요 저녁 시간에 제자훈련과 찬양기도회가 있게 됩니다. 7시 반부터 1시간 제자훈련 받고 8시 반부터 40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녀들과 함께 다 나오셔서 말씀 배우고 또 기도 찬양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2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 민고. 이상 골짜기 무슨 말일까요? 골짜기가 이상해졌다는 뜻일까요? 이상 골짜기? 이상 골짜기의 이상은 바로 환상을 가리키죠. 비전을 가리킵니다. 계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온산과 모리아산이 있고, 그리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이 이상 골짜기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이상이 주어진, 환상과 비전과 계시가 주어진 유다 백성들에 관한 경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상 골짜기에 곧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셨는데, 그 계시 내용, 계시 성격이 바로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말씀을 들여다보지만 전혀 내 마음속에 책망받는 것도 없다면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뭐겠습니까? 내가 워낙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전혀 책망받을 것이 없든지, 아니면 말씀을 내가 건성으로 대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얻고, 그리고 의로 교육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일러주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한 장을 읽어도 그 말씀에서 뭔가 교훈이 주어지고, 교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지시와 지도를 받는 걸 말하죠. 성경책은 우리 머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르시는 하나님이 백성답게 사는 길을 교훈받기 위해서 우리는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장을 읽었다라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는 교훈을 제대로 받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걸어가는 길은 말씀이 정도가 아니다, 잘못된 길이다 라고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책망이죠. 우리가 늘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길로 행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이것도 잘못된 것이구나, 저것도 잘못된 것이구나, 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처럼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책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은 잘못된 길에서 말씀이 정로로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잡아 끄는 힘이 그 말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의지, 인간의 열심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못 삽니다. 근데 내가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를 책망을 통해서 깨달은 연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말씀의 길로 행할 것인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해주고 나를 사로잡아 그 말씀의 길로 이끌어주는 힘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깨닫고 말씀의 길로 행하게 되었으니 계속 그 길로 정진하라, 매진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의미해요. 근데 교육은 훈련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 길로 행하도록 훈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연단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용심을 품고 큰 마음 품고 한 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의 길로 정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것이 우리 인격화,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상골짜기, 계시의 골짜기 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데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그리 살지 못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경고가 나오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고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그 사막 지역입니다. 황량한 사막 지역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물이죠, 물. 그리고 그 물을 모아둔
처수지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은 나라의 중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수지는 만들었어요. 두 성벽 사이에 처수지를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그 처수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곳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처수지를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수지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유다 백성들의 큰 과오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뭔가 좋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건 내가 이룬 거야, 내 손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향한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의 놀라운 깨달음, 귀중한 고백인데 우리가 행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문제는 마치 그것이 자기 손으로, 자기 손의 능으로 이룬 것인 양 착각을 한 나머지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선물을 받아들고 흥겨워하는 유치한 신앙에 머물렀었던 것이 그들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 즉 인간이 저수지를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않고 그것을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존경하며 살라 이르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에 일관된 유다 백성들에 향한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앙망치 아니하는가? 왜 하나님을 존경치 아니하는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역사요 하나님이 은혜인데 왜 그 공로를 차취하는가? 마치 자신이 이룬 것인 양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 의식에 빠져 행하는가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어디서 연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이상 골짜기, 비전과 환상과 계시가 주어지는 바로 말씀이 골짜기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인간들이 나타나서 역사의 무대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임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늘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얻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훈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